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9장은 애굽을 향한 심판 선언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37절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호소입니다. 아삽은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애굽이 받을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29절 보시면요,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시작을 해요. 이때를 연대로 표기하면은 기원전 587년 1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88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고, 그리고 2년 후인 586년에 예루살렘이 최종 이제 함락이 됩니다. 그 사이인 이제 58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애굽이 군사를 풀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지원군을 보내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은 이제 애굽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군사력을 좀 더 모으고 힘을 좀 가다듬기 위해서 잠시 동안 예루살렘에서 퇴각을 하게 돼요. 그야말로 잠시 동안인데, 이런 상황을 두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이 완전히 철수했다, 애굽의 겁을 먹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역시나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 친애굽 정책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유다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고 그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시기에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다. 이 철퇴에 반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벌주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이 징벌을 받아들이고 항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오셨단 말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요.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애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정죄하시는 죄악이 이제 우상 숭배예요. 동시에 우상 숭배와 동급으로 정죄하시는 죄가 있으니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점차로 일반 나라들처럼 이방 민족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한테 더 유리할지를 저울질합니다. 특히나 애굽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건 유다 말기로 갈수록 더욱 심해졌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애굽에 대해서 멸망을 선언하시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그것이 의지할 만한 나라가 아닌지를 지적하세요. 3절 중반절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러분, 악어가 아무리 크고 강에서 뭐 대적이 없고 가장 강한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강이 있고 이 악어가 그 강에서 존재하는 건데, 자기가 지금 힘이 있다고, 권세가 좀 있다고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고 이 강을, 자신이 살고 있는 강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교만을 부리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바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4절 보시면요,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5절,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악어라고 했잖아요. 악어에게 뭐 아가미나 비늘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너는 너의 아가미 또는 네 비늘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어로서 취급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치 낚시하는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냥 물고기처럼 낚아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물에 놔주지도 않고 그대로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강의 주인은커녕 땅 위에 먹이로 전락시켜 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토록 연약한 것이 애굽의 실체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 힘이 되어줄 거라 항상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6절 후반절 보면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7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다. 갈대지팡이 이거 작잖아요. 얇고 이게 손으로 이렇게 짚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날카로워지겠죠. 손을 찔러 들어오겠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지했는데 이게 오히려 손을 찔러 들어오고 어깨까지 뚫고 나오는 그런 상황. 하나님은요, 이들을 갈대지팡이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열왕기하 18장 21절과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장군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한테 항복하라라고 했던 말이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차용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갈대지팡이가 비단 애굽뿐이겠습니까? 유다가 의지하려는 나라들마다 그들은 갈대지팡이가 되어서 오히려 유다를 찔러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방금 이야기했던 아수르예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을 때에 이들이 이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아수르는 유다의 요청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도와줬던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밀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까지 포위시키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뻔했던 상황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어왔음에도 유다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을, 특히나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하세요.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11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여러분, 그렇게 무너뜨리시되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요, 약간의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4절,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도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뭐가 된다고요?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되 옛 영광을 돌려주지는 않으신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16절에 나와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할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애굽으로 인해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망한다는 면에서는 심판이긴 하지만은 다른 면으로는 애굽이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애굽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넘어가면요,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1절에서는요 10째 해 10째 달 12째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예루살렘이 잠시 포위에서 벗어났을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째 해라고 했으니까 그때로부터 17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했고 16년이 지난 기원전 571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도 애굽 심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만 17절에서 21절이 연대로 봤을 때는 가장 후기의 기록이에요. 애굽에 대해서는요. 아마도 중간에 삽입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 구절을 삽입을 해두었는가? 먼저는 애굽의 멸망이 확실할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거죠.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심판이 멈추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서 하나님은 애굽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의 영광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은 연약한 대로 다시금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21절은 다시 나라를 이루는 그 이상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약속인가?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에게 뿔이 돋아나게 한다. 뭡니까? 구원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 부활로 죄사함과 구원이 선포될 때에 애굽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 것이다. 그 뿔 안에서 입을 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될 것이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은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죄짓게 만들고 또한 갈대 지팡이처럼 이스라엘을 찔러 들어갔던 애굽이지만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는 날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전통적인 초강대국인 애굽을 멸하기도 하시고 또 다시 세우기도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요,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세상이 움직이는 그 열쇠를 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어떤 나라가 패권을 쥐게 될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풀려갈지,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라들의 흥망성쇠란 하나님의 눈에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런 혼란의 시대에도 예수 복음이 세계 곳곳에서 전파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미국의 환율이 어떻든지, 러시아의 전쟁 시나리오가 어떻든지, 국내외의 정치인들의 상황들보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을 한 영혼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일희일비하거나
분노하거나 불안에 떨면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마음 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 일들의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의 일들에 오히려 집중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말세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